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다 같이 본문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눕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힘든 어려운 때에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항상 부족한 저도 여러분이 잊지 않고 항상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두 형제의 화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2022년도는 6.25 전쟁 72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은 남쪽의 군인들이 주말을 맞아 모두 휴가 나간 것을 알고 다음 주일 새벽 4시에 갑작스럽게 도발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생겼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처참한 피비린내 나는 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아직도 그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고 6.25 전쟁을 남쪽에서 도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민과 세계를 완전히 속이고 있습니다. 거짓말도 오래
자주 하면 믿는 사람이 생깁니다. 남한 젊은이들 중에도 북한의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학생들이 그런 짓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념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이성적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6.25 전쟁은 그 분명한 사실은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것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국가인 북한은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남한이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유엔군의 참전과 희생을 통해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고 오늘까지 자유민주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한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국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TV를 보면 종종 6.25 당시의 기록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70년 전 우리 국토는 남쪽 북쪽이 모두 다 6.25로 말미암아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한을 기적적으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믿는 자들의 기도와 헌신과 노력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남한을 오늘과 같이 번영하는 나라, 번창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진실로 남한의 기적적인 이 모든 번영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나라가 세계 제2위의 선교사 파송 국가가 된 것입니다. 한국에 유명한 것이 많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를 부러워하고 한번 오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 교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의 왕성한 모습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한국은 미국 다음에 세계 선교 국가가 되어 현재 3만여 명의 선교사가 세계 곳곳에 나가 선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우리에게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노예 같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기아로 죽어가는 동포들을 복음으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서로 회개하고 화해하며 자유민주주의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북한의 갈등은 죄로부터 왔습니다. 갈등과 분쟁은 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 쌍둥이 형제 사이에도 죄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야곱에게 죄가 있었습니다. 이기적인 탐욕의 죄입니다. 야곱은 보는 것마다 갖고 싶어 했던 탐욕스러운 물질 만능주의자였습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온갖 권모술수동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예의나 체면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한 순간을 이용해 먹은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형을 축복하겠다고 하자 어머니와
둘이 모의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서 받았습니다. 형이 그것을 뒤에 알고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결국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외삼촌에게 가서도 속임수로 외삼촌의 재산을 농락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또한 외삼촌의 두 딸 레와 라헬을 아내로 얻고 많은 자손까지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의 집을 떠날 때는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모든 것을 챙겨서 야반도주하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을 받아주고 먹여주고 두 딸까지 주어서 결혼까지 시켜주고 큰 재산까지 모으게 해준 고마운 외삼촌에게 인사하기는커녕 그 집 양들까지 가로채어 나온 격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주 못된 사기꾼이었습니다. 지금 남한에 사는 우리들이 마치 이 야곱과 같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돈과 물질을 쫓고 그러다가 문제와 갈등을 일으켜 온갖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던 야곱은 에서가 군대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니까 공포에 질렸습니다. 원래 나쁜 짓을 하면 겁이 나는 법입니다. 야곱은 일생 동안 겁에 질려 살았습니다. 그래서 형도 무서웠고 아버지도 무서웠고 외삼촌도 무서웠습니다. 나중에 아들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갈 때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으면 겁이 나고 사람들을 피하게 되는 법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야곱은 형을 만나자마자 무릎을 딱 꿇고 내 주여 라고 불렀습니다.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정말 이것은 보통 과장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하면 말과 행동이 사이에 어긋나기 쉽습니다. 에서가 형이라지만 2연 형도 아니고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그 동시에 나온 상동입니다. 이런 야곱이 에서를 내 주여 하고 부른 것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죄에는 갈등과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인생을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리고 힘있고 자신있게 살아가려면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한편 에서에게도 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완전 무시했습니다. 마치 북한의 통치자처럼 하나님을 전혀 겁내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이 권력을 잡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북한에 있던 교회 3,000여 개를 모두 없애버린 것입니다. 성직자 기독교인들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1989년이 되었어야 정치적 목적으로 남한의 지원을 받아 봉수교회 하나를 세웠을 뿐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장자권까지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유대인 여인이 아닌 이방인과 했습니다. 매일 활만 쏘고 놀러만 다녔습니다. 삶의 목적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한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북한에서 수많은 지하 교인들이 붙잡혀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각자의 마음인데 예배를 드렸다고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도전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북한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굶어 죽고 고생을 합니까? 에서와 같은 죄, 야곱과 같은 죄 때문에 6.25 전쟁도 있었고 민족의 불행과 아픔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 죄들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정확히 보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 좋은 것은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몇 명 만나게 해주고 돈 가져가고 또 몇 명 만나게 해주고 살 가져가는 식입니다. 이산가족 1세대 대부분은 연세가 이제 많아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빨리 만나게 해줘야 할 텐데 100명을 할까 200명을 할까 왜 만날 때마다 매번 똑같은 의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식구를 떼어놓고 서로 만나지 못하여 한이 맺히게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입니다. 야곱과 에서도 20년 동안 이산가족으로 지나다가 다시 만났습니다. 형과 동생이 만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축복하신 것을 서로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교수 한 분이 뭉치면 죽는다는 책을 썼습니다. 한반도가 지금 당장 통일되면 남북한 모두가 죽는다는 주장입니다. 독일은 우리보다 몇 배 부자인데도 통일 이후 아직도 경제 성장률 1%에 미치지 못한 채로 살아가며 유럽에서 실업자가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 38선이 무너져 총일이 되면 둘 다 죽는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인간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남쪽은 남쪽대로 계속 축복하여 주시고 북한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형과 동생을 같이 축복하셔서 서로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은총을 베푸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은 형을 만나기 전에 양떼 한 무리를 형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도 3번씩이나 보냈습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나왔던 형은 3번이나 선물을 받고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워진 것이지요. 동생은 형에게 당신의 종이 보내는 선물이라며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형의 마음이 뭉클해졌고 야곱을 만나자 목을 서로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함께 울었다고 했습니다. 두 형제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잠시 후에는 가족들이 전부 인사를 했습니다. 에서가 저들이 누구냐?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나의 가족들입니다. 에서가 이 짐승들은 다 무엇이냐? 야곱이 형님께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나는 필요 없어. 나도 부자야 이제. 나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셨어. 그래서 야곱이 형님 그래도 받으셔야지요.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축복해 주셔서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저의 재산 중 한 부분을 형님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사양하던 에서는 결국 야곱의 관건으로 그 재산을
받았습니다. 받는 그 순간에 둘 사이의 모든 그 사이의 응어리가 다 풀어졌습니다. 형과 동생이 완전히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복된 시간입니다. 만나보니 하나님께서 형과 동생을 모두 다 축복하신 것을 서로가 뒤에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남쪽은 남쪽대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손대는 일마다 잘 되고 번창하는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북쪽은 북쪽대로 남에게 구걸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북한 지도자들도 다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시고 생각과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주셔서 국민들이 가난과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옆에 있는 중국을 보면 중국의 인구는 이제 15억이 넘습니다. 중국은 그 인구를 다 먹이고도 남아서 그 여력으로 지금 앞을 향해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인구는 고작 2,5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못 먹이고 굶겨 죽이고 있습니다. 북한에 절대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합니다.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넘치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과 형제가 서로 만나 끌어안고 감격의 눈물을 한없이 흘려야 합니다. 눈물을 닦고 나서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넘치는 은혜로 세계 만방에 떳떳하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에 예서가 우리가 이제 떠나가자. 새 삶과 새 역사,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전진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남과 북이 형제처럼 손을 잡고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과 북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화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 함께 하나님의 넘치을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나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형제나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갈등이나 분쟁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화해하도록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하나님과 인간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와 화목을 위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저만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만드셔서 저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평화가 임하게 하게 하시고 형제간에 또 이웃간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매일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간에 때때로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에 성도들로 인한 갈등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십시오. 한 발 양보하십시오. 에서와 야갑도 서로 끌어안았습니다. 예수님의 화해의 완성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평화와 하나 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섭섭하게 한 잘못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바로 눈물로 회개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한없는 화해와 화목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6.25 노래를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나를 맨 조막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요.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얼굴했던 나를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도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우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의 결에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우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의 결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원수와 내가 서로 하나가 되어 화해와 화목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차고 넘치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